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가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이상하게 연속 실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도 그와 비슷한 아주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될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앞장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삼무엘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갔던 모든 보고를 비극적으로 합니다. 그건 탐스러운 열매, 포도 열매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것 백성들이 거인 같아서 우리는 이제 전쟁 이길 만한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던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사 갈렙은 가자는 것이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제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모든 자손의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고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자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작정 공격에 들어갑니다. 사실 올라갈 때가 아니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아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 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힘들지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 잘못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와 갈렙처럼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보여있는 건 참 먹을 만하고 좋은 곳인데 그곳은 우리 거인 같은 큰 족속이 있어서 우린 그들의 밥이다. 우린 이제 죽었다. 우린 절망이다라 말하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지 않을 거라는 뜻을 모세가 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잠시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그들은 패배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간다고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에 포함된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불신앙이 당에 올라가 싸우면 그 불신앙이 바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먼저 회개해서 됩니다. 하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머뭇거리던 삶을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러고는 우리가 지금 올라가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가 부정지행 얘기를 한 것도 하나님이 듣고 어긋나지만 하나님 계획 없는 공격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번 불신 행동하니까 연속적으로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기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짓게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어렵지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미움말하기 한 번 미움말하면 미움말 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행동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는 걸 두려워했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려고 마음을 결정 올라갔다가 그들은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쉽게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서두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건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홍해를 건너갔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그들인데 이는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 20절 보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보라. 이 볼지어다는 말은 믿으라 이 말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기 고향을 떠나보지 않는 사람들이 땅까지 가라는 건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함께하며 길을 열 것이고 동행하며 이기게 할 것이고 뒤따라오며 너희 미완성 완성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족의 조그마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따리를 싸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던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냐?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상황으로 거기에 맞는 말 찾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주님께 선포되기를 원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처음으로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말을 내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에 의존했고 또 판단이 또 다른 실수를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 생각까지 깨달았는데 잘못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그들은 전쟁하다가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꼭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이 묻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응답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내 행동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춘 것 비교하고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찾아야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때나 막론하고 전쟁을 일으켜 결국 패배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처음에는 한 번씩 돕니다. 마지막에 7번 도 왜 돕니까? 하나님이 7번 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돌아서 이제 이번도 한 번만 돌아도 될 걸 그랬다면 여리고 성벽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7번 돌았으면 이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우려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았더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행동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 서둘러서 너무 눈으로 내 감정 때문에 세상이 뭐라는 소리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손이 조용히 물러 앉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기다리고 응답이 주시면 비로소 그때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오히려 붙잡아 주셔서 넘어짐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쓰러짐이 새로운 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새로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실수가 더 큰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막아서 주시며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